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틀러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의 군인들이 너무나도 군대 생활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일부 병사들 중에 탈영병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이 히틀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가가지고 노래를 트는데 어떤 노래를 트냐면 군가를 트는 겁니다. 군가를 틀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갑자기 군가 소리에 발을 맞추고 손을 흔들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누구예요? 탈영병인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힘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군가에 반응을 한 것이지요. 군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 군가에 반응을 해서 손을 흔들고 발을 맞추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즘 어떤 노래를 듣고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노래를 즐겨 하십니까? 노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도 사실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가르치심들, 이것을 노래로 만들게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거역하면 재앙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속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신명기 32장 통째로 한 장 전체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어떤 노래를 즐겨 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트로트도 아니고요, 재즈도 아니고요, 팝송도 아닙니다. 이 노래는 정확하게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가 구약에 있는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알았다면 이 노래를 불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여나 신명기 32장의 노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상 노래는 아니라는 거죠.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더라.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억울하게요 거짓된 말로 인하여 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고발을 당해서 재판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몰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도들은 억울해도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씌우거나 감옥에 가게 하거나 누명을 씌우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노래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듣게 된 거지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죄수들에게는 아마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을 겁니다. 시끄럽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야 되는데 왜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다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느껴진 거죠. 무언가가 그 마음에 찡하고 다가온 겁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몰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그 감옥의 분위기와 그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도들의 찬송이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밤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밤중의 노래는요, 첫 번째로요, 십자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를 배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우리 옆에도 있지만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두 발에도 목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가지고 죽으셨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삶으로 배워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한밤중에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것을 배운 사람만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때로 자녀가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프다고 할 때, 그리고 자신의 아픔이 있게 되면, 고난이 있게 되면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배웁니다. 십자가를 배우는 거죠. 아픈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도 쟤는 부모가 따뜻하게 해주는 밥 먹고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한다냐, 그럴 겁니다.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매를 들어서 때렸어요. 훈계한 거죠. 공부 잘하라고 때린 거예요. 사실 공부 못하는 아이를 때렸는데 이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안 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아픔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즉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지식으로 아닙니다. 삶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한 번은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은 3번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어쩌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하셨습니다. 옛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수모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당장에 맞고발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때린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운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옥에 갇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삶 속에서 배운 거예요. 지식에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를 배우고 행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고통을 겪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고난과 환난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캄캄한 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워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는요, 십자가를 배웠어요. 두 번째는요, 다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문매를 맞고 나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냥 한 대 두 대 맞은 것이 아니에요. 죽도록 때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몸살을 앓았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맞은 자리를 문질러 주면서 후 입으로 불어주면서 어쩌면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갇혀있던 옥문과 매었던 착고가 풀린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옥문이 다 열렸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있었던 현상은 뭐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터가 흔들렸어요.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움직이고 또 열리며 벗어진지라, 이 단어는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모두 수동태에 해당하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누가 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고 열려주셨고 그리고 착고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감옥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 여기 있을 만큼 죄 안 지었어요, 그러잖아요.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잘못 안 했어요. 나 억울해요. 나 여기 감옥에 여기 있는 거 너무나 억울해요. 그런 말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망가면요 진짜 탈옥범이 되고 맙니다. 누구나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그 죄수들은 어느 누구도 옥문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찬송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간수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자다 깼는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기도와 찬송을 듣지 못했던 한 사람 누구예요? 간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 다른 거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도망을 가게 되면 그 간수가요 대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어차피 사형을 당할 것인데 심한 고초를 당하고 죽느니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억울하게 문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그 고난의 밤에 캄캄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한밤중에 노래를 듣는 사람과 노래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의 한밤중에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인생에 이 세상에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분명 누군가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찬양하게 되면 누군가가 분명히 듣고 봅니다. 찬송을 듣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움직이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더 움직입니다.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립니다. 빨리 탈출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찬송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지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찬송을 부르십니까? 누군가 부르는 그 찬송을 또 들으십니까? 아니면 귀를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십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중의 노래는요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의 노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간수는 바울의 소리에 등불을 켜고 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죄목으로 들어왔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풍속이 무엇입니까? 사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아내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고 간수장이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중요한 것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걸 물어요. 사실 죄수를요 그 옥에서 데리고 나오는 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죄수를 옥에서 데리고 나오면은 그 잘못하면 그 모든 화를 그 간수가 다 져야 합니다.
그런데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은 죄수도 아니고 그리고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해코지할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간수장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밤중에 노래로 옥에 갇혀 있던 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흑암의 골짜기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노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그 밤에 그것도 그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대낮에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그것도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듣게 하셨고 늦게나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만 고난과 낙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이겨낼 만한 그 겨자씨만한 아주 조그마한 믿음조차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간수와 같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에서 한밤중에 찬양이 나오지 않는데도 그냥 점잖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도움도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시간에 캄캄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인생의 어두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배웠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찬양할 때 어느 누구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두운 인생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둠의 인생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옥과 같은 인생의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이 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